오늘 함께 나누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을 새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시온의 딸이여 두려워 말라. 보라, 그대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요, 명절을 새로 온 그 많은 무리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함께 계셨던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그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죠. 그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예수님은 정권을 가지고 오신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여호와이신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군가 메신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나타나신 적은 있었지만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공간 3차원 세계로 직접 당신이 들어오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시대에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분들의 심정, 그분들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절망의 시대를 살았어요. 암흑의 시대를 살았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앞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가?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이들의 절규, 이들의 외침,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그들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의 아픔과 더불어서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제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외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소망입니까? 물론 양의 관심은 거기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목자가 양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 소개말을 우리가 예사롭게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내용들을 소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도 하셨어요. 여러 소개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인자가 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한번 인간 역사 무대에 등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셨는가?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곳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 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다니엘의 환상 속에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는데, 그분이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정체가 하늘 아버지와 창조주와 동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은연중에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오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들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질 때의 시편 2편 3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선포되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 벌어지는 거구나,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즉위식도 이렇게 초라하게, 참 소박하게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지상의 왕 같으면은 각국의 사절들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즉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대통령들 취임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손님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큰 행사를 벌리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식을 거치는데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대관식을 거행하시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분이지만은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낮아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 온 세상에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언으로 다 보셨어요.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들의,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은 통치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비교해서 다른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왕이시다, 다른 차원의 통치자이시다. 이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온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은 거 아니에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게 선포가 들려지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무릎을 꿇으시든가 아니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뭐 두 손 두 발을 그냥 다 펄쩍펄쩍 뛰면서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인데요. 왜들 이렇게 반응이 없으실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실감나게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감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시고 자유함이 임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은요, 승리자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은 승리자의 행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소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 모습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외쳐댔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예수님은 전혀 부응하시지 않으셨다. 나는 그대들의 이 외침에 부응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는 것으로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신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시온의 딸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대들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 승리자로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시온의 딸들을 위하여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 동작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무지막지한 어마무시한 이 왕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좀 의아한 말씀을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구원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또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벗어났어요. 큰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나왔는데 웬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려내야 되는 또 다른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목마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가나안에 무수히 많은 그런 종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그런 전쟁과 전투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만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항상 같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우리도 저 무덤, 사탄의 권세라는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미래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셨어요? 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왜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이 정말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해결책을 우리가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